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번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과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하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만은 제일 먼저 한번 666부터 다루어 봅니다. 이 666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요. 이걸 이제 해석해 내야 되니까 666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그리고 또 666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666 해석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뭐냐면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단어마다 이 단어들이 아라비아 숫자가 발견되기 전에, 아라비아 숫자를 알기 전에 이 알파벳 글자들이 숫자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의 알렙, 뭐 그러면은 그 알렙이 1을 말한다. 또 아니면 헬라어에서 또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알파벳 하나하나 라틴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정 숫자를 나타낸다고 믿어서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주로 골라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알파벳들을 숫자로 환산을 해가지고 666을 짜 맞추느라고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식이지요. 가장 많이 당첨된 사람이 네로예요, 네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히틀러. 히틀러는 어떻게 이제 그 게마트리아의 방식을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A를 101로 봅니다. 그러면 B는 102가 되죠. C는 103이 되죠. 이렇게 알파벳을 했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의 알파벳을 합치면 666이 된다. 왜 A를 101로 봅니까? 또 네로라고 하는 것도 라틴어로 표기한 다음에 그 라틴어로 하고 또 아니면 네로 카이자르
카이저 네로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어가지고 히브리어의 숫자를 가지고 또 맞춰보면 666이 된다. 이렇게 알라고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다고 보고. 아니죠. 또 아니면은 6은 완전수 7에서 1이 모자라는 숫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7이 완전 숫자니까 1이 모자라니까 이건 마귀적인 저주의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6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나쁜 숫자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이 보기에 좋게 지으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6일 동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 동안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666이 지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성경 중에 어떤 구절이 이해가 불확실하고 이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성경 내용의 근원과 핵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 방식을 무슨 게마트리아식으로 뭐 알파벳 숫자가 뭐 어느 알파벳이 어느 숫자를 말하니까 그걸 짜맞추려고 하나도 그대로 정확하게 맞는 것도 없어요. 갖다 꽤 맞춰야 돼요. 다 네로라는 것도 뭐 알파벳을 붙이기도 하고 알파벳을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맞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맞추는 거지. 그러지 말고 성경의 내용의 근원, 성경의 내용이 나오게 된 근원과 핵심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 성경의 근원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성경의 근원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근원이고 핵심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인 사탄이 그 악랄하고 교활하고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탄은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려는 일이 우리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근원, 성경의 핵심에서 보면은 사탄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666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뭐 게마트리아 방식이다, 무슨 상징적인 있지도 않은 7과 3과 4라는 것은 다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증빙이 됩니다만은 6이 저주의 숫자라는 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발하지 말고 뜬구름 잡듯이 그냥 성경의 근원으로부터 기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 보면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도
둘째 짐승이 오늘 본문에 읽으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첫째 짐승이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다 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13장 3절이에요. 뭐라 그랬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둘째 짐승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럴 때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만 16장에 가면은 붉은 용과 바다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얘기할 때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째 짐승이 그런 거짓 선지자면서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가까워졌어요. 666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은 딱 2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는 다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한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가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결합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뒤에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안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사랑해야 될 아내도 없고 염려해야 될 가족도 없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나라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무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자로서 아담에게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가고 뜻이 다가고 힘이 다가는 겁니다. 그분만이 대상이니까. 그게 안식일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나중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시고 10계명 속에도 집어넣지 않으십니까? 4계명에. 그 안식일이 뭘 뜻하는 거냐? 마음속에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나라, 직장, 사업, 건강,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왜 안식이냐? 왜 그렇게 편안함이며 쉼이며 샬롬이냐?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대상이 다 죽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몰입되는 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나머지는 상대자로 관계할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라요. 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서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 단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의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통치하고 다스려라. 너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고 인간에게는 그게 인생의 첫째 날이 되면서 안식하고 6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창조시에 가서 인간에게는 안식일이 먼저고 6일 동안 삶이 진행되는데 나중에 선민들에게 줄 때는 6일 동안 삶을 살고 하루를 안식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6이든지 6 플러스 1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은 그러므로 1 플러스 6 아니면 6 플러스 1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하는 것을 완전수 3을 의식해서 3번 표현을 하면은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이 패턴으로.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쓰고 나면은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반복돼야 된다는 걸 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6 플러스 1, 6 플러스 1, 6 플러스 1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패턴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6일 동안 일했던 모든 삶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대상들에 대해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대상으로서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몰입하는 순간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촌수가 0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몰입되는 순간에는 아내도 제3자고 남편도 제3자가 됩니다. 자식도 제3자가 되고 나라도 사업도 내 심지어는 이 육체의 목숨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제3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몰입되는 게. 이렇게 몰입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직장인 노릇, 사회인 노릇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몰입되는 상태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몰입한 안식의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이 다 하나님께 몰입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몰입되는 이 안식의 순간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자, 6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6이라고 해봅시다. 창조 때에 이 인간에게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1 플러스 6, 1 플러스 6, 1 플러스 6 이게 인생 전체의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하나님께 몰입되는 안식의 순간 1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1 플러스 6, 1 플러스 6, 1 플러스 6에서 1을 다 제거해버리면 6, 6, 6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대상인 것처럼 모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에 대해서까지 죽는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몰입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안식의 순간인 일의 이 순간을 제거해버린 다음의 삶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만나는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재산 잃고 10명의 자식 잃고 아내 잃고 그리고 건강 잃고 그리고 친구 잃고 사회적인 명성과 체면과 모든 걸 다 잃고 오직 목숨만 살아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귀로 듣던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욥이 당할 때 찢어지는 고통,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재산을 잃는 고통,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나가는 그런 고통, 이런 거 없이 마음에서 다 끊어내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활합니다. 하나님만 만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이걸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버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사업이다. 불철주야 6일 동안 사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업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께 몰입돼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되면 하나님의 판단과 뜻과 힘이 사업에 반영이 될 텐데 이걸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제거해버리니까 6일 동안 사업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또 6일 동안 사업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일이 제거된 상태에서 또 6일 동안 사업이.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중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쉼도 중단도 멈춤도 없습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건강이면 건강, 끝없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둘째 짐승이 해낸 게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속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 전문가예요. 땅 전문가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를 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인 이 인간 세상을 땅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쓰는 모세가 인간의 언어로 그 창세 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 형상이 있었겠습니까?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와. 그래갖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디다 창조를 하십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수면 위에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수면 위에 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면. 근데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얼마나 좋냐. 그것을 네가 마음으로 끌어들이면 그 좋은 것들을 가려서 판단해가지고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면 진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위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으니까 뭐예요? 바닷속에서 삶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특징이 뭡니까? 걱정, 근심,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시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바다 짐승이 원하는 게 수면 위에 떠 있는 하나님과의 결별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혼돈과 흑암과 이미 있는 공허가 있는 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다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바다 짐승의 의도를 더 완벽하고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둘째 짐승이 한 일이 뭐냐면 666의 이름을 갖고 있는 둘째 짐승이 한 게 뭐냐면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바닷속을 땅이라고 거짓말로 속여버린 겁니다. 그게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먹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을 바다로 보지 않고 땅이라고 보도록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인 것이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바닷속에 빠졌을 때는 이것이 바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수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 내게 괴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자식 문제라든지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뜹니다.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완전히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돈 문제, 자식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힘과 마음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거든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둘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불안한데 와가지고 온전케 이 사탄의 지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라면 땅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 땅이라고 속이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돈 문제, 자식 문제가 생기면 그 이전에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았을 때 힘을 쭉 빼면 뜨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맡긴다, 내려놓는다 전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맡긴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거를 내려놓는다, 맡긴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거나 맡긴다, 이런 것은,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내려놓는 것도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데, 이때 문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식을 붙잡아서 행복하려고 했던 내 속의 기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내 속의 기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다, 맡긴다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죽기만 하면 올라가면 해결이 되는데, 땅이라고 속인데서 모든 사람이 땅에서 내가 돈 문제를 갖고 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 내일이 오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앞을 자꾸 보게 됩니다. 앞을. 이게 땅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일 모레쯤이면 해결되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삶이 수평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닷속이 땅인 줄 알고 땅에서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내일이면 해결되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수평선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면과 바닷속에서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삶의 동선이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수면과 바닷속에서 인간의 삶이 땅으로 착각해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평행선을 이루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못 만나는 겁니다. 영원히. 차라리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 그러면, 위를 보고 위를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 해결이 있는 거고, 세상을 다 내가 죽음으로써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렸는데 내가 올라가고 보니까 딱 내 앞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면 되는 건데, 이 사탄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을 내일이면 된다, 내일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속임으로써, 땅이라고 속임으로써 끝없이 수면과 평행선을 가게 만든, 인생의 진행 방향이 평행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1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붉은 용이 미가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 미가엘 천사에게 전쟁의 짐을 지게 되니까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다 짐승을 불러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권속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바다짐승의 영향력과 바다짐승의 이 의도를 완성시키려는 666 둘째 짐승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냐? 666의 영향력이 돈 때문에 문제 있어서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도 육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육이 지속됐다가 교회에 오면은 일이 나타나야 돼. 안식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돈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육이 지속되는 겁니다. 육 다음에, 육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묶여서 살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 세상 문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육이 또 계속됩니다. 나가서도 육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육이 계속됩니다. 666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잘 될 거다. 5년 뒤, 10년 뒤엔 잘 될 거다.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져라. 그리고 목사님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간 교인이 많이 오겠지. 언젠간 예배당을 질 날이 오겠지.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예배당이 훌륭한 상태의 예배당이 지금 내 옆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잖아. 바로 위에. 지금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만난 하나님은 계시잖아. 근데 미래를 봐라. 마음을 미래에다 둡니다. 예배당 질 날을. 교인이 늘어날 날을. 교인은 없어도 지금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러니까 목회에서 다른 목사님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더 작은 예배당일 수 있고 더 작은 숫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는 일에야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10명 교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10명 교인을 목회한다 그래서 내가 덜 기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예배당이 학고방 같은 거라고 2천억짜리 예배당을 갖고 있는 목사님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적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적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적게 주십니까, 나한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66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666을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몰라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처럼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요. 돈 문제 있습니까? 돈 문제 해결 방법은 돈 문제를 내려놓거나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쥐고 있는 당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활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못 나요. 왜 못 놓습니까? 이 세상을 놓지를 못해요. 왜 못 놓지요? 666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666의 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매매하지를 못한다.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하지를 못한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리칩을 이 손목에 사람의 신체에 새겨 넣는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게 666 아니냐 그러는데 그 666 절대 아닙니다. 666의 표는 신체상에 실제로 새겨지는 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을 때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 누구도 이마에 실제 신체상 표를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표를 받는 거예요. 666도 마음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666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짓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사탄이 깰 수 없습니다. 카타콤에서도 먹고 입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념할 때, 내가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릴 때, 내가 자식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릴 때, 내가 관여하고 내가 붙잡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게 될 것인가? 어림도 없지. 이게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 거짓 선지자의 의도입니다. 이 공포심이. 하나님 잘 믿고 날마다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만약에 굶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고만 살고 영원한 나라로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리자고 데려가시는 것이지, 사탄 때문에 어떻게 망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망할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부터가 사탄의 괴계에 속은 거예요. 그거 속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가 매매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매매행위 경제활동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믿음대로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필요한 만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어차피 우리는 매매를 못할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는 게 돈 벌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내가 얻을 거 다 얻은 겁니다. 뭘 더 얻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매매를 하건 못하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먹고 살 것은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우리 먹고 살 것은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돈 벌려고 삽니까? 부자 되려고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뭐 얼마를 벌겠다고? 또 그까짓 거 벌면 뭐 한다고? 예? 명품백 하나 더 들고 다니면 무슨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다 두려움을 주는 거짓 정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666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는 마음이 없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몰입하는 마음을 없게 만듭니까? 두려움을 줘서. 내가 이 세상을 쥐지 않고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애를 쓰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 말에 또 타당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맞아.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되지. 그 저렇게 되지가 뭐예요? 성공한 몇몇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 우상이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바닷속 세상에서의 스타들입니다. 사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합니다. 인기를 얻게 합니다. 성공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제 자기계발서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더니 오늘의 이 자리가 오게 됐다.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사탄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고 우리 모두 다 그 스타를 우상화하면서, 예를 들어 뭐 이건희 씨, 이재용 씨, 빌 게이츠 다 우상화되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까지는 못해도 저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상이 돼요. 미래, 땅 위에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수면 위에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나를 빌 게이츠처럼 만들어주세요. 나를 모처럼 만들어주세요. 모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수면과 이 바닷속에서 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평행선을 가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땅에 대해 죽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땅에. 이게 666이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도저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케어하고 내가 세상에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붙잡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된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 일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음의 표를 받은 666표를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죽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고 죽고 수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666이 뭡니까? 안식을 제거한 이 세상의 일에 완전히 마음이 묶여서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돼. 또 6일 동안 일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이 빠진 삶. 안식이 뭡니까? 이제 이 안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매 순간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안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세상에서 내가 죽기만 하면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바람이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신바람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 기쁘고 이 단순하고 이 멋진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666이에요. 이상해요.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래도 절대 못 죽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순절날 십자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가끔 맥락에 걸려들 때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한 번 하고 이 세상 삶에 대한 영역은 완전히 666 짐승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신학교에서조차도 666이 이런 거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하세요. 전해서 진짜 마음의 666표를 받은 자와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자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잠잘 때조차도 세상 일이 묶여 있습니까? 빨리 십자가를 붙잡고 수면 위로 올라가세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둘째 짐승 666 사탄 거짓 선지자에게 설득되었기 때문이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득이 내게로 옮겨졌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이제 차단해야 됩니다. 해결은 지금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내가 지금 일수돈, 사채를 끌어들여가지고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래도 해결은 사채업자를 피해서 도망갔으면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세요. 사채업자에 쫓기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길을 쓰세요. 사채업자를 도망가기 위해서 길을 쓸 게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죽기 위해서 길을 쓰세요. 마치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에 평강과 샬롬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에 가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옥 간 동안 우리 가족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막는 거야.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감옥 가면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게 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정책 속에 숨어있는 숨은 의도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걱정을 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겁니다. 666의 짐승을 이겨내고 그 영향력과 미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서서히 교회 안에서 666의 모든 영향력 아래에 있는 666의 지체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닷속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땅이라 속이면서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영원히 수면과 평행선을 긋게 하는 이 666 짐승의 표가 아직 내게 새겨지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인침을 받게 해주심으로 수면 위로 올라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